나는 누구의 것일까? 나는 누구의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가족사진, 좋아하는 가족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삼남매의 어렸을 때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큰딸, 아들, 그리고 막내딸, 이 세 녀석들이 아웅다웅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빠가 사진 찍을 때 아빠를 보고 활짝 웃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힘이 들거나 삶이 좀 버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사진을 펼쳐보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진을 볼 때 힘이 나고 신비롭고 신기하게 나에게 힘을 줍니다. 어렸을 때 고물고물하게 이렇게 자라났던 귀여운 아이들, 지금은 40대가 되었습니다. 녀석들 생각에 우리는 중년이다,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하긴 또 옛 어른들 말에 40의 일로라고 해서 40부터는 늙은이 취급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세 남매를 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 이 세 아이들에게서 또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네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손녀, 손녀, 손자, 손자. 그래서 녀석들 노는 것을 보면 이게 이 귀하고 예쁜 놈들이 어디쯤에 있다가 이 하레비 품으로 왔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에서 건너온 이 녀석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좋습니다. 아직 끄트머리 녀석은 기저귀를 차고 어린이집에를 가거든요. 이 녀석들 쭉, 손녀들부터 손자들 쭉 보면서, 또 지네들 아빠 엄마 자라날 때 보듬고 가다 보면 축축해지고 눅눅해지면 오줌을 쌌을 때 오줌 냄새도 그렇게 정겹고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분유를 먹더니만 또 이렇게 큰일을 벌리는구나 하면서 사랑스럽고 소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명이, 우리 세연이, 그리고 호담이, 호유, 이놈들의 앞날을 놓고 하레비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보물창고에서 내게 찾아온 이 귀한 손님들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이 되어져야 할 건데, 그저 내게 존재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나의 소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의 소유물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어느 시점에 이 땅을 또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많은 우리 같은 인류들끼리, 인생들끼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의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내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사람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내 가장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한때는 내 교인 생각했습니다. 내 목사님,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내 집사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들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소속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아 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손자, 내 손녀라고 하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여자, 내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고 각자의 몫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아니다. 착각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치정살인이 일어나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착각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남자로 혹은 여자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함께 걸을 동반자가 요청되어져 그래서 그들에게 구애도 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지요. 어디선가 나를 알아보고 나의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을 알리라 하고 그에게 고백하고 함께 가자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형제 7이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하고 아내를 삼았고 자식이 없이 죽고 그래서 7 형제가 다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시집과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불편한 옷을 다 벗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결코 사람은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존재다. 사람이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이들 바라보면서 내 표현은 내라고 했지만 나의 소속, 내게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노하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재물입니다. 이 물질의 개념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화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류사적으로도 이 돈이 어떻게 시작되었던가 라고 하는 것. 맨 먼저는 문물 교환의 형식으로 이쪽 동네에서 많이 나는 것
고기 잡는 곳에서 물고기를, 이쪽에서는 또 곡식을 생산해서 곡식을 서로 바꿔서 적절한 가격을 그래서 우리 쌀 한 가마니 물고기 한 바구리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적절하게 형성이 되는 물물 교환으로부터 공통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조개 껍질이라든가 희한한 돌멩이라든가 좀 특이하고 좀 남다르고 좀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귀금속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부치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은화, 금화, 주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통용의 가치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돈 얼마나 있느냐? 은행에 가봐야 합니다. 은행에 지금 내가 예치해 놓은 금액이 얼마느냐? 내가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냐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카드를 통해서 전자화폐죠. 그놈을 갖다 집어넣으면 내가 밥을 먹었으면 밥값이 거기서 결제가 되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숫자로 됩니다.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화폐개혁이다 해가지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정부가 혹은 정부의 정치의 필요에 따라서 혹은 경제의 필요에 따라서 화폐 가치를 뻥 떨어뜨려 가지고 100원짜리가 10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늑탈해가는, 빼앗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재벌 순위 19번째에 해당되는 어떤 분이 아마 재산을 2조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남 순천 출신인데, 이분이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나눠주고 동창들한테도 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1941년생 정도 되시는 분이죠. 키가 186인가 된,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런 분이 돈을 이렇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사랑으로라고 하는 아마 그 부영 아파트를 짓는 회사,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그가 왜 사회적으로 좀 상당히 충격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8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통 재벌들이 하기 어려운 어떤 발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자가 금년에 수확이 잘 됐으니 창고를 짓고 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내 영혼까지 자기의 삶의 인생을 이제부터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네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결국 돈다라고 하죠. 이 물질, 결국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럼 최소한도 다 해보니 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내 몸이 그럴까요? 2월 달에 정기검사를 하면서 내 몸에 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엊그저께 광주 나가서 내과에 가서 한번 혈압 체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상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불편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신경외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신경외과에 가서 했더니 목 디스크 협착이다. 그래서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많이 70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조금 덜 불편하게만 하자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일까?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몸뚱아리도 렌트한 것이요, 리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를 내가 사용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70년, 80년 사용하는 가운데서 혹사해가지고 몸뚱아리가 일찍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살아오면서 기록된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 이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게 되면 그 시신 속에서 생년월일부터 쭉 해서 언제까지, 마치 수목 산림학자들이 나무를 베면 그 나무의 나이테를, 혹은 이 토양학자들이 단층을 갖고 토양에 이때 뭐 화산 폭발이 있어서 그런 화산재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 흔적들, 이것을 가지고 고인의 삶을 유추해 가면서 그 시대에 살아서 6.25를 거치면서 언제를 거치면서 그랬구나 자자한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얼굴 성형을 했는가, 골격은 어떠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놓고 갑니다. 렌트카와 같이, 리스카와 같이 여기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물질도 내 자신도 전부 내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는 것, 공수래 공수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속에,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이것도 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마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버스에 앉아서 버스 좌석이 내 좌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웃기는 것이 없습니다. 철도를 타고 장거리 여행하면서 이 자리 일렬 번호가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목적지 갈 때까지만 앉아 있을 뿐입니다. 택시를 돈을 주고 타도 그 내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타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벤치 워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보면 의자가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야구 선수나 누구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이 앉아서 후보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벤치 워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넥 워머라고 있죠. 목을 따뜻하게 하는 목도리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런 교회 여러 가지 신앙 활동하지 않고 앉았다만 가는 교인을 벤치 워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의자를 덮이고 가듯이 한 시대를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제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내가 금년에 봄농사가 잘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농사가 안 됐으니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올시다. 오늘 자체가 송두리째 감사 덩어리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은혜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그저 주신 그런 것입니다. 벌거숭이로 온 나, 오늘 이렇게까지 장성해서 70년이 넘도록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 한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내 누이로 내 아래 손아래 동생들로 모두 다, 또 매부 매형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어미 문어의 죽음을 아십니까? 어미 문어가 문어 알을 낳아서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등나무 넝쿨꽃처럼 바위 틈에다가 해놓고 어미 문어는 그 알들을 지킵니다. 다른 고기 와서 뜯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푸면서 자꾸 해서 그 산소 공급하면서 이 문어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40일이 걸립니다. 40일 동안 걸리는 동안에 이 어미 문어는 전혀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식생활을 하지 않고 온통 올인해서 그 알들, 이 조그마한 생명들의 내일을 위해서 그의 몸이 다 지키고 그 새끼 문어들이 부화되어서 나오면 그때 그것들을 돌보다가 결국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고기들의 밥이 되고 흩어져서 바닷물에 일렁거리면서 끝나는 것이 어미 문어의 삶입니다. 우리네 삶이 그처럼 소중한 이들의 사랑의 생명의 가꿈에 의해 결과물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기감사를 한다? 여기에 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나의 소유가 없는데 나를 소유 삼아주시고 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유일한 가치요, 유일한 소유입니다. 사람 잡으려고 하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물질도 또한 그렇고 내 몸뚱아리 역시 붙잡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붙잡고 놓지 아니하실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어주시고 오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 그 외에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사람이, 돈이, 내 몸이 결코 나의 것일 수 없습니다. 나의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사야 5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소유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것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오솔길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반출을 통해서, 되새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에 유익한 영양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의 것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 삼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